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소식 들었을 텐데요. U20 월드컵 축구 경기 소식 들었습니까? 아침에? 네. 좋아하시는 분들만. 네. 그러니까 3대3 해서 이제 승부차기로 우리가 이겼답니다. 네.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패배하면은 좀 시무룩하고 이제 스포츠 뉴스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왜 패배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렇게 막 원인을 찾자는 거죠. 그 분석해가지고 다음을 준비하자. 그런 것처럼 오늘 한 왕을 통해 가지고 한 왕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해서 실패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또 우리의 또 영적 상태는 어디쯤 왔는지 또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또 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이름이 누구죠? 네, 솔로몬 왕 이어서 된 왕은 네? 네. 네. 아시는 분들 한 반 정도 있으시네요. 막 성경 빨리 읽다 보면 이름 다 비슷해가지고 르호보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21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오늘 말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1절 제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자매님들 행진 읽어주십시오. 솔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외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절 유다가 이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이제 분열됩니다. 남쪽을 이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르호보암이 되고 나중에 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그 위쪽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 북쪽 왕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좀 헷갈리죠? 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 3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얼마 전에 그 김홍렬 형제님께서 몇 번 이렇게 말씀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무엇을 한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매일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한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내일이 결정이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택.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하고 있고 일생 동안 매일 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이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매일 선택한, 결정한 그러한 결과들이 이 여로보암 왕의 삶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리석은 그 결정에 의해서 그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 가운데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되면서 둘로 쪼개집니다. 그 과정 속에 이 르호보암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분열된 이 쪼개진 그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좀 뒤에 보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또 만약 나의 영적 상태가 퇴보 상태에 있다면 그 퇴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상태에 이룰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 이스라엘 남쪽을 다스리는데 이 왕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어요. 영국 역사를 보면은 여러 왕들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1세에게는 사자왕 리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1세는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하고요. 또 에드워드는 순교자 에드워드. 그리고 르호보암 왕과 비슷한 왕이 있는데 에셀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셀레드 2세. 이 사람 앞에 붙여져 있는 별명이 준비되지 않은 에셀레드라고 합니다. 이 준비되지 않은 이라는 말은 충고를 듣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영어에서 준비된이라는 이 말이 충고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준비라는 말이. 에셀레드 2세라는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원하는 대로 치리를 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여기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나이가 어려서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몇 세에 왕이 됐다고 했죠? 41세, 41살에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몇 세에 왕이 됐을까요? 21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몇 세죠? 30세.
근데 41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까이 있는 부모였을 겁니다. 부모. 본문에 그의 부모 이름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과 또 누구죠? 나아마. 두 번째는 이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그 교육의 부실, 부재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었지만 제대로 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성경에 그러한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이제 범하게 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부모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 어느 나라 족속이죠? 네, 암몬 사람입니다. 이 암몬 사람 이 나아마가 솔로몬과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져왔어요. 밀곰을 섬기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가증한 우상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보고 듣고 자란 것이 우상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 가증한 일을 끊지 못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이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 대다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가정에서, 가정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송기섭 형제님의 그 자녀 교육 세미나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본 소년원 재소자 실태 조사를 한 내용을 보았는데요. 일본 소년원의 80% 청소년 재소자들이 이 범죄자가 된 이 비행 청소년이 된 공통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었는데 지나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었다고 해요.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부모의 그 잘못된 교육으로 비롯된 결과 이 청소년이 소년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이 올바로 교육을 또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을 그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는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우상을 섬기는데 다 바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서 또 쾌락에 빠져서 이 르호보암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다 부모인 형제자매님들이 대다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돕고 키우려고 애쓰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내 기준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 TV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의 이 많은 이야기를 들음으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키우려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한 부모는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준비가 없이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궁전과 또 수많은 이 국고성을 만들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무리한 이 노동과 세금을 부과시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불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때 솔로몬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북쪽 세김으로 갑니다.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북쪽 왕이 되는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자기의 그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탄원을 합니다. 우리를 좀 쉬게 해달라. 좀 여유롭게 해달라.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적답을 피하고 3일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 자문을 구하는데 처음에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죠? 경험 많은 노인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생각이 짧은 이 젊은 자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권력과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십시오. 그런 뒤에 누구의 손을 들죠? 젊은 자의 손을 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통일 왕국이 둘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분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르호보암 왕이 이 같은 이 결정은 정확하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세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나이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어리다고 해서 다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 다윗, 요셉,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죠? 다 어리지만 중요한 문제 가운데 매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줄 알았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일부 시간에 우리 성태형제가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원리는 모든 세대의 전 세대에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죠? 무시해버려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분별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치리를 합니까?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 것이다.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백성들의 그 기대는 일시에 무너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은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이 왕조는 둘로 쪼개지면서 힘을 잃게 되고 약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틈을 노려서 덩달아서 이 암몬과 아람과 블레셋과 이 모압도 이 독립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나라 전반적으로 힘을 잃고 아주 약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이 르호보암이 3년 정도는 잘한 적이 있었어요. 한 몇 번은 순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보면 이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려요.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다. 이 빈약한 이 나라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우리의 상태가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그러한 이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이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한 나라가 미약하게 되었을까? 그 근본, 진짜 근본 원인을 찾아서 다시금 개혁을 하면은 새롭게 이 강성한 나라,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 진짜 근본 원인은 첫 번째가 율법을 떠났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67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약하게 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성장하다가 침체에 빠지거나 약하게 된 그 진짜의 근본 원인이 율법을 떠난 것인데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 말씀을 버리니라. 이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에서 그리고 르호보암 왕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이 이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 또 역대기 이 역사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아주 멀리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책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주 멀리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떠난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이 말씀을 떠난 시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율법을 버린 시점이 언제이죠? 1절에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안정이 될 때
말씀을 버렸습니다. 즉 말씀을 버린 시점은 자만할 때, 자만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왕 시삭,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리모 연수를 데리고 남해에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그 여행 코스에 선상 낚시를 넣었습니다. 저는 낚시를 처음으로 잡아보는 왕초보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선장님이 이제 몰고 갔습니다. 배가 멈췄어요.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그 선장님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이 이 낚싯대를 잡고 잘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안전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닷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크다랗고 무거운 닷을 바다 밑바닥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리면서 이 배가 고정이 됩니다. 고기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4명이 낚싯대를 잡고 낚시를 했는데 몇 마리 잡았을까요? 40마리 가까이 잡았습니다. 2시간 했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성도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잡으면 얼마나 많을까. 만약 배에서 이 탓을 내리지 않는다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불안정하겠죠. 물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시는 낚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실망할 텐데, 이 무거운 이 탓을 내려서 이 배를 고정한 그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탓으로 바다의 배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마음의 탓을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내 눈의 탓을 성경에 깊이 내리는 것이죠. 성경을 내 손에서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진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무런 경험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르호보암처럼 결과가 좋지 않은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한 절대로 잘못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죠? 닷을 치워버려요. 필요 없어요. 열왕기상 그 14장 22절에서 30절을 보면 율법을 떠나면서 일어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끄리낌 없이 우상을 세우고 당당하게 우상들을 막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애국 왕 그 시삭이 침략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또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으로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근본 원인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의 지금 이러한
이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한가? 개인이든 이 교회든 이 어두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혹시 이제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주님의 말씀의 맛이 혹시 어떤지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만약 이렇게 나에게 단맛이 없다면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과 그분과의 나의 관계, 내가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접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있었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꿀 섞인 과자 같다고, 꿀맛 같다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뭐라고 합니까? 기름 섞인 과자 맛이 점점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박한 식물 같다, 박하다, 무가치하다, 지겹다, 하찮다. 불평하는 상태에 가버렸어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즘 너는 내 말씀이 맛이 어떠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꿀맛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지겹게 힘들게 들리는지. 율법을 버리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이 119편 103절 같은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처럼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돼요.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는 사모해야 됩니다. 젖먹이처럼 사모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합니까? 갓난, 방금 태어난 아기처럼 엄마의 젖을 찾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선택하라. 이 말씀 듣는 일을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먹는 것이 선택 안 해도 이 먹는 거를 새끼 다 먹잖아요. 그죠? 새끼 안 먹으면 하루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도 영의 양식인데 이것은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도 듣고 있어요. 또 수요일 와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읽기를, 듣기를 이보다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분을 읽고 있으면 30분을 읽고 있으면 1시간을 이렇게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것도 주일만 듣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만 듣고 하루 종일, 그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듣지 않아요. 또 수요일 날 들을 수 있죠. 듣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GNTV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듣는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듣는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 늘려가야 되고, 그리고 읽고 듣기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묵상해야 돼요. 또 묵상으로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서 적용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은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짓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까지 와야 되고 마음에서 손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강성했던 이 나라가 약해진 근본 원인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역대하 12장 14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침체되고 이 나라가 약하게 된 근본 원인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 구하다는 말은, 여호와를 구하다, 이 말은 자주 가다, 묻다, 찾다 그런 말입니다. 또 굳게 하다는 말은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이 르호보암이 한결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그의 할아버지 이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늘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손자 이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업이든 나라든 이 3대째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신앙의 전수도 지금 3대째잖아요. 르호보암이. 신앙의 전수도 3대째가 제일 어렵고 위기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삶은 한마디로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12장 13절 위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했다는 것인데,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이 스스로 이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한글 번역에서는 스스로 강화해졌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이 나라를 자기가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15개의 그 성읍을, 15개의 그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그 성읍에 성체를 만듭니다. 이 군인들이 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요새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그 성읍에 배치를 시켜요. 그래서 확실하게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스스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 애국 왕 시삭이 들어와서 빼앗아버리잖아요. 침략을 당합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다는 것. 두 번째, 노인의 그 충고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젊은 자의 조언을 들을 것이냐. 자, 자문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문을 구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3일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것이죠. 영적 부흥을 위해서 르호보암이 선택했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부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의 조부 다윗은 그랬잖아요. 국가적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움직였어요. 이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그는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싸우리까? 내가 싸우리까? 이렇게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하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 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하다, 악.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다 계획하고 다 결정하고 스스로 해보겠다는 데서 이제 악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뭔가 스스로 잘하고 있고 다른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 내 판단이 다 옳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넘어지거든. 세 번째, 이 약해진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려면, 부흥하려면 세 번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구체적인 행동, 결단이 필요하죠. 르호보암의 이제 손자가 되는 이제 아사 왕이 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역대하 15장 16절을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1절.
아사가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구절이 혹시 찾으시면 15장 열왕기상이군요.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정직하게 행하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하에서도 나오고 열왕기상에서도 나오는데, 잠시만요. 역대하 1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6절을 보면 아사 왕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15장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도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더니, 특별히 아사 왕이 할머니 마아가, 여기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주석을 보면은 이제 그의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 마아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이 할머니, 이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그 왕후 데비 마마죠.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태후 마아가를 폐위시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가감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 마아가가 이 나라 곳곳에 아세라 우상을 만연시킨 주봉이기 때문에 자기 할머니일지라도 가감하게 폐위를 시킵니다. 이 아세라 우상은 이 바알 신을 포함해서 70개 신의 어머니 신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데, 이 아사 왕은 혈육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혈련에 연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단호하게 개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날 우리가 뭔가 주님과 교제가 막힐 수 있어요. 혹시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도와의 뭔가 이 교제가 막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영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새롭게 고치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그치고 반성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상 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용납한다면, 그 죄를 계속 용인한다면 영적 성장도, 영적 부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세요. 솔로몬 왕 이후로 르호보암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가 약해진 이유가 이 준비되지 않은 이 부모, 준비되지 않은 이 자녀가 낳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우리의 준비가 없이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각 자녀의 그 미래도 없다는 것을, 준비 없이는 약해진 그러한 사실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 약해진 두 번째 원인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사모함이 사라졌어요. 성경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다시 갓난 아기처럼, 젖먹이처럼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읽는 것, 듣는 것,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선택해서 그 일을 더 늘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구하기를 굳게 하지 않아서 나라가 약해졌습니다. 여호와 구하는,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을 멈추게 되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올스톱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죄와 분리하는 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에 이런 별명을 가졌죠. 준비되지 않은 왕, 또 율법을 버린 왕, 우상 숭배를 한 왕,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별명과 반대의 별칭이 붙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누구누구, 여호와를 의지하는 파공로 교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이 참 하나님의 덕분임을 고백드립니다. 참 우리가 참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마음이 이 르호보암처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젖먹이 때처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